여러분 요즘은 누구든지 원하면 쉽게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뭐 전문가가 아니라 하더라도 여러분이 원하면 책을 사서 책을 통해서 지식을 습득할 수가 있고요. 또 여러분 TV 매체를 통해서도 우리가 쉽게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데 뭐 생생정보통 이런 데는 뭐 3,000원짜리 음식들, 뭐 2,500원짜리 값싸면서도 맛있는 음식들을 이렇게 소개를 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관광지들, 우리가 가볼 만한 것들을 또 소개를,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종합편성 TV에서도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알토란 같은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리고 산림구단이라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지난주인가 보니까 옷에 껌딱지가 붙어 있으면 그 껌을 어떻게 띠냐 하는 그 살림살이하는 그런 구단을 세탁하시는 분이 나와서 설명을 해주는데 설탕을 가지고 비비면 껌이 그냥 떨어진다고 이렇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또 청바지 같은 경우는 소금을 넣고 이렇게 만지자 비비면은 그 소금기를 통해서 색은 탈색이 안 되고 이렇게 더러운 때가 이렇게 밖으로 삐져나오게 되기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손을 몇 번 이렇게 주물럭거리면 이 청바지는 아주 깨끗하게 발려준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그런 프로그램이 있죠. 천기누설 같은 프로그램도 있고, 고수의 비법, 황금알, 엄지의 제왕, 내문 사용 설명서 이런 프로그램들 있습니다. 지난주간 보니까 대장암에 관한 이런 특별 내문 설명서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대장암을 치료했는지 3기였는데 막 20cm 잘라내고 장까지도 잘라내는데 항암투여 갖고도 어떻게 해서 극복했는지 그런 이야기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양배추를 많이 먹고 그리고 뭡니까? 저는 나는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먹음으로써 또 어떤 분은 북한산을 기어서 올라가서 체력을 키움으로써 대장암을 극복했다고 우리에게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TV 매체는 우리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물이나 상황에 대해서 새로운 지식이나 자료를 의미합니다. 새로운 소식과 자료를 의미하는 거죠. 지금까지 가졌던 지식도 정보도 중요하지만 계속해서 새로운 정보들이 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책을 읽거나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이 핸드폰 안에 인터넷의 기능이 되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마트폰 안에 이 작은 핸드폰 안에 사진기도 들어있고요. 또 노래할 수 있는 녹음 기능도 있고 음악도 들을 수 있고 비디오도 틀 수가 있습니다. 이 핸드폰 안에는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을 하면 무엇이든지 즉석에서 원하는 정보를 얻어갈 수가 있습니다. 전에는 모르면 네이버에게 물어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네이버를 통해서 검색하면 쉽게 정보를 얻어갈 수가 있습니다. 겨울이 되면 이 기름 보일러가 점점 고장이 나는데 기름 보일러 고장이라고 이렇게 치면은 그 각 보일러마다 고장이 나는 그 번호들이 얘기되어 있습니다. 몇 번에 어디가 고장났다고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그 표시대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동영상으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부품을 어떻게 구입하고 어디로 어떻게 수리를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쉽게 정보를 검색해서 그 정보대로 따라하기만 해도 우리는 그 정보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알고 싶은 모든 정보를 다 여러분이 습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거나 또 기독교 경건 설교를 읽거나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습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내 몸 사용 설명서를 통해서 이렇게 하면 건강해지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지식으로 습득하는 것과 그렇게 우리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지식을 습득했는데 그 지식대로 살지 못하는 것과 사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경건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머물지 말고 경건 생활을 더욱 힘써서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새로 오신 오가교회 목사님이 젊으신 분인데 목사님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 저보다 나이가 한 5살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요, 제일 젊으시죠. 당뇨가 왔다고 말합니다. 목사님, 운동해야 됩니다. 힘들어도 운동해야 됩니다. 운동 안 하시면 앞으로 큰일 납니다. 합병증 오고, 알죠? 근데 운동을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는 것과 실제로 행동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처럼 사는 경건 생활을 하는 것과 예수님을 지식으로 아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영어에서 이 지식은 knowledge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죠. 노후에다가 knowledge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그냥 습득해서 얻은 지식입니다. 그런데 이 지식을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해보는 것은 노하우라고 합니다. 경험을 통해서 얻은 지식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경건생활을 하는 것과 하나님에 대해 아는 지식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 대부분은 하나님을 안다, 예수님을 안다 했을 때 지식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에 대하여 함께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경험을 통해서 오는 지식을 갖고 있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대장암을 극복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방법대로 살지 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축복을 받는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그러나 그렇게는 살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사는 것보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습관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여러 가지 세상의 습관들이 더 우리에게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앞서서 경건생활을 해서 축복을 받으면 그것을 보여줄 수만 있다면 우리도 따라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이 그것을 보여주면 우리 권사님이 그 길을 따라갈 것이고 권사님이 보여주면 또 집사님이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통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바라기는 그 중에 여러분이 모범을 보여줄 수 있는 앞서가는 선구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더니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 실제로 경건생활하고 한번 살아갔더니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셨다고 그렇게 상징이 될 때 사람들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내가 대장암이 걸렸는데 가령 이럴 때에서 극복했다 하면 여러분도 대장암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살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에서 보니까 어떤 분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은 고깃집을 운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고기 지겹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닙니다. 고기가 맛있는 부분이 하도 많기 때문에 먹으면 먹을수록 더 맛이 있습니다. 맛있는 것만 골라 먹나 봅니다. 고기가 있으니까 자연히 술이 따라오겠죠. 술과 고기로 그렇게 맛있게 먹다 보니까 대장이 감당을 못해서 대장암에 걸린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나중에 항암투여를 받으니까 고춧가루 하나만 들어가도 온몸이 쓰라리고 아플 정도로 힘들게 그 암을 극복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아침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닭장에 가서 자기의 고기를 주는데 병아리가 어느 정도 컸습니다. 한 달 정도 됐으니까 제법 컸는데
제일 작은 병아리 6마리가 다 죽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는 문 앞에, 하나는 그 안에 목이 완전히 이렇게 짐승이 갉아먹은 것처럼 그렇게 패여서 죽어 있었습니다. 나머지 3마리는 오간데도 없는 것입니다. 각자 문은 다 저녁에는 다 닫아놨습니다. 제 생각에는 좀 쥐가 큰 쥐가 있는데 그 쥐가 그 제일 작은 놈 6마리를 다 죽여버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경건생활을 하지 않으면 마치 마귀가 우리 영혼의 목덜미를 자꾸 움켜쥐고 죄와 유혹과 사망의 길로 움켜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육신은 재미나고 행복할지 몰라도 우리 영은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는, 하나님과 기도하고 말씀 생활하고 경건 생활하는 것이 재미가 없는 그런 생활하는 것이 따분하고 세상의 삶이 더 재미가 나는 그런 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것은 목덜미가 자연하다는 병아리와 별 차이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압니다. 그러나 아는 대로 경건생활을 하지 아니하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우리의 삶이 허무한 삶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알의 지식을 더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알미라고 하는 것은 첫째,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인 지식입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의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의와 평강이 더욱 많게 된다는 것이죠. 3절 말씀에도 보시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을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리라. 여러분, 또 말씀합니다. 8절에 보면 8절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급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게 알은 지식과 다른 것입니다. 여기 알은 에피라고 하는 앞에 접두어가 붙어 있습니다. 지식은 헬라어의 그노시스입니다. 그러나 그노시스 앞에다가 에피라고 하는 단어를 붙어 놓은 것입니다. 에피, 그노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을 알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알미, 오늘 새롭게 알게 된 그 지식을 에피그노시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만 그 예수님에 대한 알미 전혀 새로운 알므로 다가올 때 그것을 에피그노시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가르칠 때 한 사람이 예수를 알고 또 하나님을 알므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얻게 되는 지식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을 얻기에 가장 근본적이고 기초적인 구원의 지식을 알미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를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 어떤 분이고, 어떤 일을 하시고, 지금도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생깁니다. 이 알은 지식으로 나아가지 아니하면, 이 알미 우리 경건생활로 나아가지 아니하면, 이 알미 하나님을 버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를 처음에 사상을 만들었던 마르크스도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김일성도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단의 교주들 생각해 보십시오. 전도관의 박대선이라든지,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구원파의 박옥수라든지, 여러분 여기 신천지의 뭡니까 이만이라든지, 이런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았던, 깨달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알은 우리로 하여금 지식에 이르게 하지 아니한다면, 경건 생활에 이르게 하지 아니한다면, 사실 우리가 아는 그 알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알고 있죠. 예수에 대해 알고 있죠. 그런데 아는 대로 살지 않는 이런 삶이 사실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있는 그런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후서 2장 20절과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2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 20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합니까?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하기 위해 다시 뭐라고 얘기해요? 다시 그 중에 세상의 더러움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무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21절을 보면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오니라. 22절을 더 보시겠습니다. 22절에 참된 속담이 이르기를 개가 근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쓰었다가 그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임하였다. 아멘. 예수님을 압니다. 하나님을 압니다. 근데 알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20절을 보면 20절을 다시 보여주세요. 세상의 더러움을 피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그 세상에 지면 그 나무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의의 도를 안 후에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고 그렇게 살려는 경건생활을 하지 못하면은 도리어 그 형편이 예수를 믿지 않았던 때보다 더 나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녔는데요,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요, 세례를 받았는데요, 그런데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저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하다 보면 예수를 압니다. 하나님을 압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식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아는 것으로 그쳤습니다. 그 아는 것은 사실은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이신 것도 믿지 않고 예수를 하나님인 것도 믿지 않아하고 절에 가기도 하고 미신을 찾아가기도 하고 또 점을 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중적인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겁을 주는 것입니다. 교회 가면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무당 얘기합니다. 또 점을 치야 됩니다. 돈을 많이 들여서 점을 치지 아니하면 저주가 일어날 것입니다. 겁을 주니까 교회를 나오기가 힘이 드는 것이죠. 근데 여기 보면 분명히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안 후에 더러운 오동의 세상을 피했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그것에 빠져들어가면 이 형편이 예수를 알고 다닌 형편이 예수를 믿지 않았던 때보다 더 심하게 될 것이라. 그러면서 참된 속담 얘기를 하기를 돼지가 어떻게 합니까? 21절에 보면 개가 토하였던 도로 삼켜버리고 돼지가 깨끗이 씻어놨는데 도로 구덩이에 다시 뒹구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데 경건생활을 게을리하고 더욱 힘써하지 않으면 힘써하는 것은 피곤할 수 있습니다. 힘써하는 것은 우리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게을리하면 우리가 사실은 개처럼 사는 것입니다. 돼지처럼 사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를 아는데 예수님처럼 살기를 거부해버리면 그런 삶이 개와 같은 삶이요 돼지와 같은 삶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말을 합니다. 너희가 알고 안 후에 그 아는 것을 이제 더욱 힘써서 경건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주셨습니다. 그 신적인 능력으로 경건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나는 경건생활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살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활과 삶과 생명과 경건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를 알고는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3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알면 경건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 그 경건생활을 5절에 말씀한 것처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경건생활은 더욱 힘쓰는 것입니다. 힘쓰지 않으면 경건생활 못하죠.
그런데 이 경건 생활이 책이나 읽고 기도를 하고 그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이 성경에서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 인내에 경건의 형제우애와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7절 말씀에 보면 공동번역사에 보면은 교우 간의 사랑에 만민을 향한 사랑이라고 만민을 향한 사랑을 더하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면 이 믿음은 자꾸만 연쇄적으로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예수를 믿으면 그 믿음이 덕스러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 덕스러움이 결국은 이 형제 신도들 간에 교우들 간에 사랑하고 돌보고 찾아가고 이런 생활하고 거기다가 마지막으로 만민에게 사랑을 더해야 되는데 이 만민은 불신자들도 포함되고 박해하는 자도 포함되고 나에게 욕하고 비방하는 사람들 다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인 것이죠.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근데 그 사랑은 누구를 사랑합니까?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 아닌데 그 사랑이 이웃에게로 만민에게로 불신자에게로 박해하고 핍박하는 자에게까지도 그를 기도하고 사랑하는 데까지 이르는 것을 경건이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럼 예수를 알면 우리 구주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알면 이 경건 생활을 더욱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나이가 많이 드셔서 우리 집사님도 아침에 보시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럽니다. 다리 힘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이가 들면 봉사하는 것이 힘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경은 말합니다. 그럴지라도 더욱 힘써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섬길 때 더욱 힘쓰고 있습니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내 몸을 다 드리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경건 생활은 믿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 예수를 믿는데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더욱 힘써서 원수까지도 사랑을 더하는 것을 경건이라 예수를 알고 그 아는 대로 사는 것을 경건이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그 지식은 무엇입니까? 지식은 분별하는 것입니다. 이제 2주 정도 남으면 맥주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가정에 마늘도 캐고 양파도 캐고 또 감자도 캔 그런 가뭄이 있을 것입니다. 아이고 수학을 했더니 뭐 이래 가뭄이 심해가지고 이거 마늘인지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주차장이 오시세요. 가물어가지고 마늘이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 가정에 보니까 씨를 뿌려가지고 통마늘로 내년을 준비하는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그럼 마늘 농사를 다 수확을 하면 그 중에 제일 좋은 놈이 보일 것이고 그 좋은 것이 보일 것이고 나쁜 것이 보이고 나쁜 것은 아니지만 좋지 않는 것들도 보일 것입니다. 그럼 좋은 것들은 따로 모아놓고 팔든지 어떻게 할 것이 나쁜 것들은 내가 먹든지 어떻게 할 것입니다. 분별은 지식은 이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나면 분별합니다. 어떤 것이 제일 좋은 것인지. 그렇게 제일 좋은 것을 우리가 택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지식이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내가 이것을 행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이것도 행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그 중에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선택해서 그것을 하는 것을 지식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설명하기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시면 그리고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에 지식을 더하라는 것입니다. 이 지식은 보기에 분별할 때에 제일 좋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식에 대해서 빌립보서 1장 9절과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사랑을 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죠. 한번 보시겠습니다. 9절 말씀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의 사랑을 어떻게 합니까?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10절에 보면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어떻게 합니까?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하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지식과 모든 종목으로 분별해서 최고의 사랑을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사랑을 선택해서 그대로 행해서 점점 더 풍성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예수님 오실 때 이 풍성한 사랑을 계속해서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보면 지극히 선한 것, 선하다 이 말은 좋다 이런 말입니다. 지극히 좋은 것이 무엇인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해서 하는 것을 말하죠.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계속해서 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젊었을 때에는 내가 힘도 있고 그러니까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내가 나이가 들고 병들어서는 그냥 최고의 것을 못 드리겠고 분별력이 없어지고 그러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젊어도 분별력이 있어서 그 중에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가 찬송을 할 때에도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했을 때 그 중에서 최고의 선한 것 지극히 선하고 좋은 것을 선택해서 그것을 그리스도의 날까지 하는 것 그것을 위해 선호하고 우리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에도 지식을 더하고 총명을 더하고 분별력을 더해서 어떤 것이 최고의 사랑인지 그것을 점점 더 풍성하게 하는 것이죠. 선에도 좋은 것에도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최고로 선한 것을 내가 선택해서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하루 24시간밖에 없죠. 24시간밖에 없는 그 시간 중에서 최고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을 선택해서 그것을 행하는 것을 지식이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헌금을 드릴 때에도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습니까? 찬송을 할 때에도 최고의 찬송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릴 때에도 이렇게도 드리고 저렇게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 우리가 판단하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알기에 예수님을 알기에 그 중에서 최고의 예배를 선별해서 그 중에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농사를 졌는데 제일 좋은 것들을 구별해놓고 제일 나쁜 것들을 구별해놓고 그중에 제일 나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심정이라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배 행위가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중에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근데 그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제일 하찮은 것을 가지고 그것을 선택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예배를 드릴 때에도 분별력이 있어서 최고의 예배를 드리겠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겠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더 좋아하시겠다. 내가 드리는 최고의 예배는 이런 것이다. 그렇게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도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실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전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별하라는 말이 그것을 선택하라 이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다른 분들은 봉사하지 않는데 아이고 나도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있으신데요. 이절을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뭐라고 얘기하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서 뭘 분별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이 좋다. 아이고 집사람이 봉사하는 거 보니까 좋다. 내가 기쁘다. 내가 너 보기에 완전하다. 우리 불완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하다. 네 형편에서 완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것을 분별해서 그것을 산제물로 너희 몸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약에서 제사는 어떻게 드렸습니까? 짐승을 잡아서 죽은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산제물로 드리라. 살아있는 몸으로 하나님 앞에 몸으로 제물로 드리라. 그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제물이 되는 것이죠. 내가 죽으면 안 됩니다. 내가 살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되는데 그것을 가르쳐 내가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가 몸으로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내가 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이죠. 이게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몸으로 드리는데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것들을 드리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드리겠다? 하나님 보시기에 불완전한 것들을 드리겠다?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우리 구주 예수를 알면은 그 지식이 경건 생활을 통해서 이제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분별해서 그 중에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또 사랑의 지식과 총명을 더해서 이 사랑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고 그 중에서 최고의 것을 최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길을 가다가 누군가를 만났습니다. 배고픈 사람을 만났습니다. 생각할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실까? 그냥 말 한마디 하고 갈까? 어깨를 한번 두드리고 갈까? 옷을 입혀주고 가는 음식을 한번 사줄까? 음식을 사주고 가서 용돈에 한번 지어줄까? 그 중에서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것을 분별해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지식이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알 때 이 경건 생활을 더욱 힘쓰고 이 분별력을 가지기를 시작하면 우리가 대충 내가 하나님을 아는데 누군가 다른 사람이 하겠지, 내가 하지 않아도 다른 누군가 하겠지, 이렇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시는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도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라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 기뻐하실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몸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어지는 것.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람으로 서 있을까? 그를 분별해서 그 중에서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셋째는 이렇게 우리가 알게 지식을 더하게 되면 이렇게 분별을 가지고 살게 되면 우리의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10개의 무엇인가를 갖고 있습니다. 10개를 갖고 있는데 누군가에게 이것을 주고 싶습니다. 두 사람에게 나누어 주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령이 감동 주셔서 이것이 필요한 사람이 있겠다 싶어서 두 사람이 생각났습니다. 그럼 10개를 나도 가져야 되니까 3등분을 해야 되겠죠. 그럼 10개를 3등분 하면 3개씩 나누면 하나가 남잖아요. 그 하나는 내가 가져야 되겠죠. 그럼 4개는 내가 와갖고 3개씩 나눠서 두 사람에게 나눠줬습니다. 근데 다음에 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나에게 4개밖에 남지 않았는데 또 두 사람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생각나니까 또 4개를 또 3등분 해야 되겠죠. 그 2개는 내가 가지고 하나씩 두 사람에게 나눠줬습니다. 그 2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개밖에 남지 않았는데 또 한 사람이 생각나고 아니 또 한 사람이 생각나서 왜 두 사람이 나눠줘야 되게 된 것입니다. 2개를 가지고 두 사람에게 나누자니 나는 못 갖겠고 2개를 나눌 수도 없고 쪼갤 수도 없고 한 사람을 맞출 수도 없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하나님 어떻게 기뻐하실까 생각하고는 자신을 못 갖고 그 2개를 두 사람에게 나눠주고 자신은 아무것도 갖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과자를 사주고 용돈을 줄 때 과자를 한 봉지 줬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막내에게 우리 다이에게 과자를 줬는데 언니가 생각나는 것입니다. 서희도 생각나고 주희도 생각나가지고 이렇게 나눠주고 그런 모습을 보면 나눠줄 때 3등분 했는데 제일 작은 것은 다이가 가지고 큰 거 또 더 큰 것은 언니들한테 나눠주면 그들을 줬던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원리는, 세상의 원리는 내가 주고 내가 그 사람한테 돈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원리는 내가 주고 나는 하나님께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기를 원한다면 사람들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사람들한테 돈을 받으려고 하면 배신감 생기고 상처를 받습니다.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살지 말고 사람들에게 주고 잊어버리시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삶의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도 최고의 것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찮은 것을 사람들한테 주면 하나님도 하찮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7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실까요? 7절에 보시면 하반절 말씀인데요. 처음부터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럼 우리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뭐라고 얘기합니까?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행하라는 것입니다. 또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같이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어떻게 얻습니까?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나 천국에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을 행하면 경건성을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충분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를 믿는데 내가 천국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잘 구분이 안 가고 모르고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런 사람들은 그 알물 경건생활을 통해서 분별력을 가지고 그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 넉넉히 들어감을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앞에 있는 화면을 통해 누가복음 6장 38절 표준 세번역입니다. 표준 세번역을 보시면 같이 보겠습니다. 남에게 주어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배를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서 너희 품에 안겨 주실 것이다. 너희가 대지하게 주는 그대로 너희에게 도로 되어서 주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에게 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에게 주어라. 그래야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남에게 주어라. 그래야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집이 작은 하나게 누리고 내게 한 것이라. 복음을 전하다가 가난하게 된 사람,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사람, 복음을 전하다가 굶주리고 헐벗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헐벗을 때 입혀주고 굶주릴 때 먹여주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오게 갔을 때 자양하고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하면 예수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창세로부터 얘기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라 잔치에 참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합니다. 하나님을 합니다. 그런데 알 때 문제가 여기에 있는데 2장 10절에서 설명한 것처럼 알고 난 후에 개와 돼지처럼 도로 토한 것을 먹고 다시 죄를 뒤집어 쓰고 제 구덩이에 뒹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알면은 이제 더욱 힘써야 됩니다. 내가 아는 것만큼 그놈으로 더욱 힘써야 됩니다. 아이고 힘쓰고 노력하지 않고 그냥 대충 하나님이 하시겠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도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축복도 주시고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시겠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주실 것은 다 주셨습니다. 모든 경건생활 할 것을 모두 주시고 하나님이 지옥이 크고 보배로운 큰 복도 다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욱 힘써서 여러분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만민을 위한 사랑을 더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더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천국에 들어가는 배우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주시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는 알고 끝내버립니다.
알고 겪은 생활이 힘들지 않은 것입니다. 알고는 내게 예수 알지, 예수 믿지, 그리고는 그냥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는데 덕스럽지도 않고, 예수를 아는데 분별력도 없고, 하찮은 것을 하고, 하찮은 것을 선택하고, 하찮은 하루를 살고, 하찮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알면 지식을 드려야 합니다. 알면 분별력을 가지고 그 중에서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누가복음 1장 38절을 보면 배를 들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구하게 되어서 너희 품에 안겨주십니다. 너희가 대질하여 주는 그대로 너희에게 도로 되어서 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축복 주세요, 축복 주세요 그러는데, 여러분 간장 조만한 간장 그릇 딱 들고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주고 싶어도 축복에 들어가도 밖으로 이 간장 중에 너무 작아서 받은 축복을 담아낼 수가 없는 것이죠. 저도 쏟아내는 것이죠.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 축복이 간장 쪽에 봉당하고 밖으로 떨어져 버리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큰 그릇을 가지고 큰 태를 가지고 많이 베풀고 많이 주면 사람들한테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아이고 여러분 결혼식에 가가지고 내가 10만원 했는데 저 사람 5만원밖에 하지 않았다고 10만원하고 상처받을 필요도 없고, 그게 나는 주고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에게 받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눈을 여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이제 분별력을 가지고 최고의 삶을,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분에게는 최고의 것을 드리고, 나는 비록 작은 것을 가질지라도 그 작은 것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축복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이 믿음의 원리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복음성가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달라주리라. 존재는 거대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을 너의 두려워 말라. 아무런 내가 낙심하며 실하지 말라. 낙심하며 실하지 말라. 실망하지 말라. 내 종이 오르나 종이 오르니 내게 찬양하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어주리라. 세상의 소산이 사라졌으고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날라가고 하나로는 득하리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영광의 자리 손길을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자리 손길을 내게 찬양하리라.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네게 축복하리라. 부모가 자식에게 축복하는 건 아닙니다. 이곳에 사는 사람들이 대통령이 우리를 축복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네게 축복하리라.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반드시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천하만 믿어도로 말미암아 네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겠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이 복이 우리로 한정되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이 천하만 민에게 복을 끼치는 사람들에게 원합니다. 나도 복을 못 받는데 어떻게 사람들에게 복을 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아는데 하나님의 지식이 분별력이 없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경건 생활을 더욱 힘쓰지 않으면 어찌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 이렇게 흡족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삶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실족함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 정죄 넘밖에 들어가고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되 후이 넘쳐서 안겨 우리에게 주시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하나님 이 축복을 내면 제 사람들한테 축복을 받으려고 잠시째 찾아가고 하나님 오늘 사람들에게 하나님 이끌어놓게 잘하고 그것이 무슨 견디일 수 있습니까? 복 주시리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야 우리를 통해 천하만물을 복받게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알고 통해서 이제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좋아하시는 삶을 힘써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축복하시고 복의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를 통해서 이제는 그대가 복을 받고 천하만민의 복을 받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온 세상 만물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해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성교의 일과 생을 맞아서 생을 감사금을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해서 11조 예물을 또한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에게 최종의 손을 얹고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분별해서 최고의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는 일대로 하나님께서도 되어주셔서 인색한 사람 없이 감사하는 마음을 후이 드린 사람들에게 후이 넘치도록 안겨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에게 복받고 인간극에 잡아서 하나님 주여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쓸데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는 것의 분별력을 가지고 지식에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집사님 기도해달라고 해서 우리 제등에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김기분사님 발에 힘을 주셔서 다른 것 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두려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를 우리가 떠올라서 치유의 감사를 받아주신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 두렵습니다. 이곳에 내 앞에 계신 하나님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고백할 때 외양간 사람 소마지처럼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할 수 있도록 치유의 감사를 받아야 주옵소서. 피부를 예수를 때 이름으로 하나님 기도하오니 명하노니 우리 김기문 집사님 개각하게 하는 모든 병만을 완전히 따라 걸지 않아 강건하지 않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